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식구들을 이끌고 이주를 시도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아내 사라만 있지 않고 종들과 가축과 꾸려나가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갈대와 우르라는 그 도시 지역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지를 못 찾아서 가나안 시골, 광야 및 산악지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다시 나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단지 임시로 머물러 사는 즉 이주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기록합니다. 첫째는 그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둘째는 그가 거류자로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류자라는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13절 뒷부분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가 땅에 살 때에 자기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임을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다는 말은 기대했다,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다 하나의 그 주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것. 둘째는 그 거류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세 가지 원투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조금씩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과의 그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죄인인 아브라함을 아들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또 부르셨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어떤 목적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습니까? 김아무개야, 이 아무개야, 누구야? 천지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 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 12장 이후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깊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병 중에서 큰 병이 들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담장 넘어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다가 집어들어 읽으라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가오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전도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할 때 핍박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소금도 많이 당해봤고, 찬물도 많이 당해봤고, 막 욕도 너무 받고, 문도 꽝 닫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뜻밖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고난과 고통까지 사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가장 큰, 정말 이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 중 누군가를, 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불순종한 죄인을 불러서, 거역하는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르심에는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 나는 너를 기필코 이러한 일에 사용할 것이고 쓰임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 그 무엇으로 깰 수 없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 전라도 평상도 그 중간에 이렇게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섬진강 끝에서 강가에서 어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한 번은 그 부산이라는 곳에 중학교 때 부산이라는 곳에 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곳에 그 동물원이 있다고 해요. 가면은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야 영문아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해 공부해 그러면 방학 때 되면 내가 너 데리고 부산에 이모 집에 가서 같이 있고 이모랑 같이 그 동물원에 가자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야 지금 시골촌에서 살면서 부산 한번 가보는 게 그때 소원이었거든요. 동물원 간다니까 얼마나 큰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기대가 됐었어요. 그 약속의 그 기대. 막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해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갔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성을 맛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그 사명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맡겨주신 바를 감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한 걸음씩 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환경으로 바꿔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 책임,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을 그냥 우리가 내두기를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좋은 환경으로 바꿔내는, 변화시켜내는 그 환경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부를 수가 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실존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 있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르심은 꿈도 꿀 수 없는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어 죄인에서 아들로 변화된 그 신분의 그 변화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그 약속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그 사명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지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까닭이 배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지낸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서 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로 그들이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갈대아 사람들을 떠난 이유도 우상의 길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모든 땅의 사람들이었으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이 배가 이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처 없이 이동하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자기 땅에 터를 두고서 그 땅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삶, 결핍된 것이 많은 삶이며 불안정하고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도시가 제공하는 완전한 그 시민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 도시 안에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도시의 변두리나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말들을 유목하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근처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부족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유리해도 불리한 척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불평과 억울함과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이 미국에는 참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는 면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면도 사실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우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미국이 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쓰임을 받는 세상의 또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세상 제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큰 제국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인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도 그걸 지키며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즉 이주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이 우상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좋은 입장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나그네된 입장에서 나그네된 다른 종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긍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백인이나 다른 분들도 우리가 참 귀하고 좋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게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면은 더 마음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동남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더 그들을 이해해주고 싶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주자로, 이민자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들에게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된 입장에서 나그네된 다른 종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긍휼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류민된 입장에서 또 주류 사회에 참으로 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주류 사회를 보면은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참 문제가 많구나, 객관적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할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라 주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삶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과 나그네 삶의 세 번째, 이 두 가지 주제는 세 번째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를 세워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설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 바람과 그 믿음이 바로 지금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그들이 바라보았는데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 바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 역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새로운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힘들고 어렵지. 그 아브라함과 믿음을 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어땠느냐. 그들이 정말 아기를 임신하고 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믿었고, 독자 아들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그 아브라함, 그 사라의 믿음을 좀 봐라.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호 역동적으로 오고 가는 사귐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틀을 잡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성과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 인터섹션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믿음의 믿음을 땡겨다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신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러한 그 사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비가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던 그 부르심,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병 가운데에서, 아니면 전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언약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미국이라는 세상 제국 가운데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와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이주자로 살고 있지?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 이러한 부르심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있는 도성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성에 대한 그 소원이, 그걸 바라보는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설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죽으면 끝, 그런 거 아니겠죠?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계속 붙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지금 그 현실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권능, 생명의 능력,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건설하고 계시는 도성의 소원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강같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의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걸음걸음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 김주환 형제님 가족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